본격적으로 우리 이번 학기 동안 살펴볼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신명기입니다.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죠, 그렇죠? 신명기의 내용을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봄으로써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적용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1과부터 4과입니다. 개관과 뭐 이렇게 1장부터 6장 9절까지의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냥 자료만 집중하면 안 되고 해당되는 본문을 꼭 반드시 읽고 그 다음에 묵상한 이후에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과 먼저 우리 개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성경의 이름을 정할 때 보통 어떻게 여러분 성경의 이름을 정합니까? 그들은 책의 첫머리에 나오는 그 성경의 구절, 뭐 단어 이런 것들을 쫓아서 책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는 이는 말씀이니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본래 정했습니다. 그런데 70인역에서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변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내용 신명기라는 이름을 정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두 번째 율법, 두 번째 입법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신명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름은 참으로 적절합니다. 여러분 신명기라는 그 이름은 참으로 적절한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 신명기는 율법서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반복을 하고 재해석을 하고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내용은 아주 적절하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에게 율법을 재해석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2세대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직접 받은 존재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율법을 다시금 교육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그와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국가 헌법이고 또 건국 문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셨고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애굽에 있었을 때는 노예였죠. 그런데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본격적인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출현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40년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지금까지 내용들을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이후에 그들이 그 말씀을 잘 받아들였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앞에 그들이 복종하고 여러분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민수기에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패를 거듭하고 있죠. 그 전에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 그렇죠? 그 중에서 10명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죠. 불신앙했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죠. 그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또 신실했습니까? 그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민수기에서 지난주에 살펴본 민수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셨습니까? 이게 참 핵심입니다. 버릴 만도 한데 이제 내가 너 구원했는데 내가 너에게 율법도 주고 성막도 주고 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 이것이죠. 불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인내 가운데 그들을 붙잡고 있다 이거죠.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존재인데 그렇게 잘 살아갑니까?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당신의 언약 때문에. 우리와 맺은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살핀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민수기의 내용인데 이제 다시 그들은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가운데 그들에게 세 편의 설교를 합니다. 유언적인 설교이죠. 그가 죽기 전에 그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2세대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런 것이 바로 오늘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에 대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느냐가 아닌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가운데 여러분 나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냥 어떻게 해라를 얘기하고 계시는 것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를 먼저 하나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페이지 다 아마 교재를 가지고 계실 텐데
이런 8쪽에 보면 더 큰 이야기, 뭐 신명기는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끝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의 중요한 이정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우리는 각 권마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각 권마다 우리는 분석하고 그럴 필요가 있지만 성경은 여러분 한 큰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한 주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한 책입니다. 성령께서 기록하신 책인데 그래서 언약의 틀 속에서 이것은 계속해서 그 언약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성경이고 신명기도 바로 그 중간에 기록되고 있는 성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 약속을 하셨죠.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후손을 줄 것이라고, 수많은 후손을 줄 것이라고 약속했었고 그들과 언약 관계에 있게 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실상 아브라함에게 아담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맺은 언약이었죠. 만약에 아담이 그 행위 언약을 지켰다면 그는 지금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그 은혜를 누렸겠지만 그들은 실패했죠. 바로 여러분 이 신명기 안에서도 그 아담이 실패를 통하여서 받지 못한 은혜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들이 받게 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염두하면서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다다르면 하나님의 이 언약이 일부가 성취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담은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결국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분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겠습니까? 그들은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이라. 그들은 이미 큰 후손을 이루게 되고 또한 하나님과 언약 상태 안에 거하게 되고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에서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언약 백성으로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또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말씀 순종이 신명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들이 나중에 반복돼서 기록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아담과 똑같이 죽음을 택하고 그들은 그 땅에서 그래서 제거돼야 됩니다. 신명기에서도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또한 신명기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모든 이스라엘이나 언약 백성 안에 이 실패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들은 실패했는데 그들 대신 그들은 율법에 여러분 불순종했지만 그들 대신 율법을 순종하실 여러분 이것을 능동적인 순종이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합니다. 계속해서 실패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행위 언약은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그 행위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율법을 순종을 함으로써. 그리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다는 거죠. 신명기에서도 인간의 실패를 강조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계속해서 대망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또 중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여러분 살펴보시고 핵심 구절은 신명기 30장 19절부터 20절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있는 운동원들도 있고 여기 있는 운동원들도 함께 19절 30장 19절 2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를 사랑하고 의지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여러분 바로 신명기의 중심 내용으로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밑에 연대와 역사적 배경은 저자는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 오경은 모세가 여러분 저작입니다. 많은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모세로 믿고 있고 저작 시기는 모세가 죽기 전인 BC 1406년 또는 1220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모든 것들을 여러분 신명기를 다 기록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가 죽은 이후에 그의 행적에 대해서 또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 일부분 포함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자는 모세로 보는 것이 또 이렇게 가장 합당하다고 보겠습니다.
개요는 여러분 이제부터 이 신명기가 어떻게 구조를 이루고 진행될 것인가를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내가 어디 왔지, 우리가 지금 어디쯤에 있지 잘 모를 때는 여기를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에 와 있구나, 지금 이 문맥 속에 있구나, 흐름 속에 있구나, 살펴보면서 내용을 전개하는 것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과는 이렇게 살펴보고 우리 공부를 시작하고 공부를 마치면 이것은 함께 여러분 캠퍼스 모임을 할 때 함께 나누는 그런 내용으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2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과는 조상들의 죄와 하나님의 신실하심, 신명기 1장 1절부터 3장 29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구절을 먼저 읽고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본문의 위치, 십계명의 여러분 첫 3장은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느냐, 과거의 내용들을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즉 출애굽 이후부터 현재까지 그 가나안 행군을 회고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과거에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게 신명기입니다. 이 내용 참 중요하겠죠. 이 전제를 빼놓고 나서 나중에 이것을 살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 바로 동쪽에 있는 모압 평지에 갔죠.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까 여러분 아주 죄악을 저질렀었죠. 그래서 그들은 실패한 결과 40년 동안 광야에 헤맸고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죠.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과거에서 배워야 할 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위치입니다. 큰 그림,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조상들의 죄를 절대로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죠? 왜 여러분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2세대입니다. 지금 과거에 너희들의 조상들이 그 했던 죄악들을 너희들은 다시금 되풀이하면 안 된다.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구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우리 질문을 통해서 우리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라는 명령, 모세는 40년 전 이스라엘이 아직 호렙에 있을 때 일어난 사건들을 먼저 기록하고 있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400년 이상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으로 가라고 명하셨고 모세는 이 여정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격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내가 너 이미 그 땅 준 거야. 내가 이 조상들에게 너 가나안 땅 이미 예언한 것이고 너희들은 그냥 취하면 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목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땅 내가 이미 너 줄 거라고 내가 약속한 거야. 이건 격려 되겠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냥 옆집 아저씨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내가 너 그 땅 주었어 이미. 너 그러니까 들어가면 돼. 여러분 당신의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용기를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면 이루실 것이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아주 격려가 되는 말씀이죠. 번성하는 민족. 비록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에게 짐이 되었다고 하면서 슬퍼하지만 이들의 번성은 어떤 점에서 용기를 북돋아 주는가? 여러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실패하죠, 그렇죠? 그 말씀을 어기고 또 모세 입장에서도 이 사명이 얼마나 중차대합니까? 그 다 짐으로 여러분 여겨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들이 번성했다고 여러분 창세기 15장 5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말씀 무엇입니까? 내 자손을 뭐처럼 여러분 많게 한다 그랬어요? 별과 같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1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압니까? 신명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일부분 성취되었잖아요.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지금도 또 이루실 것이구나. 여러분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지금 계시는 것이죠. 내가 할 것이라는 것을 너희에게 달린 거 아니고 내가 언약에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당연히 큰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것을 회고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겠다고 하셨으나 이스라엘은 그곳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했죠. 이스라엘이 거부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탐꾼 여러분 사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왜 안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그 좋은 땅이긴 한데 뭘 본 거예요?
현실을 봤습니다. 아낙 자손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봤습니다. 현실 앞에 굴복해버리고 만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렇다면 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재 삶 속에서 우리 신앙의 여러분 반면교사가 지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가데스 바네에서 실패한 것은 어떤 점에서 특별히 중한지였는가? 41절부터 46절에서 또 이스라엘 또 실패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뭐 어떻게 하냐면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가나안 땅,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내 못 들어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그렇다면 너 광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나중에 돼서야 한참 뒤에 지나서야 아닙니다. 내가 우리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막 가지 말라 하신 것을 또 들어가게 됩니다. 중간에 그들이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너 내가 너희와 함께 안 한다. 들어가지 마라. 그들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또 들어갔습니다. 뭐 얘기하는 것입니까? 왜 실패합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성패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입니까? 내가 그냥 잘 준비되는 것입니까? 물론 여러분 일반 은총적인 여러분 영역도 다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전쟁의 성패는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캠퍼스 안에서의 여러분 성패가 어디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는 약속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면서도 동시에 단호한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죄에 반응하시죠. 하나님은 어떻게 동시에 두 가지 목적을 이루시는가? 여러분, 불순종한 이스라엘 1세대들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못 들어가게 했다는 것이죠. 모세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책임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 공의를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데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 정탐에서 신앙적인 여러분 보고를 한 그들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2세대 분별하지 못한 2세대들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가 그렇게 만족되는 것이죠. 네 번째,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생활이 끝나는데 여러분 그 내용들을 쭉 전개하는 가운데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에돔과 모압, 이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에서와 롯의 후예입니다. 실상 믿음의 그 혈통에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에게서 기업으로 그들은 그 땅을 받고 그들은 땅을 또 정복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다른 민족의 역사, 어떻게 보면은 그 언약적인 혈통 안에 있지 않는 그 사람들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용기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들도 여러분 모압과 에돔 족속도 거대한 민족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얻었어야 됐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족속은 거대하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면 그 땅은 취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의 상황에 있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너희 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와 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복 전쟁의 시작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옥 왕과 시온 왕을 정복하는 내용이거든요. 이들은 가나안 족속이고 가나안 족속과 같은 아모리 족속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명령하시고 원수를 철저하게 패배시키고 그들에게 또 재산을 취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또 기업으로 얻게 만드시고, 이런 여러분 원리 속에서 하나님이 이 정복 전쟁을 여러분 이루시거든요. 아모리 왕들 중 하나는 심지어 거인입니다. 이 최근 역사는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받았던 것보다 더 큰 용기를 주는가?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에 그것을 순종하면 어떻게 되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렇고 이 땅에서의 성화의 삶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게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원리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밑에 내용은 이제 정리한 내용인데 이건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복음 메시지, 예수님과 은혜 복음 맛보기라는 내용인데
과거의 신실함, 현재의 소망, 우리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자기 자신의 충실하심에 달려있다 그랬죠. 그렇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 아니라고. 이스라엘이 과연 자신들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데 성공해야 될지 불안해하고 있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그들 자신의 힘이 아니고 어디에 관심을 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초점을 맞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셨는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죠. 아까 1장부터 3장까지는 과거의 내용을 회상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셨는지 그걸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영적 전쟁에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밑에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러분 그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전쟁의 여러분 승리는 그 성패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복음적인 어떤 해석을 우리가 감히 하자면 그리스도는 전사로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의 권세를 물리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싸움 기술을 통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분의 승리에 들어감으로써 죄를 이기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됨으로써 그분이 이미 다 이기셨잖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물리치셨잖아요. 그 큰 전쟁 속에서 우리는 작은 전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 믿음 안에서 나아갈 때 우리는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캠퍼스에서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갈 때 그리스도는 절대로 우리 구원의 문제만 상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분과 긴밀히 교제할 때 승리하는 것이죠. 조상들에게 그 다음에 성경 신앙 메시지, 성경 전체와 연관성을 살피는데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신명기에서 확실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미 약속의 신실함을 보여줬다 그랬습니다. 아까 그쵸? 별들처럼 많게 이미 하셨다 그랬죠? 이제 남아져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그 땅을 차지해야 되고 아모리 족속은 그 과정 속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 그렇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 내용들을 지금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땅으로 들어갈 준비가 된 교회, 신명기에서 약속의 땅 바깥에 서 있는 이스라엘과 교회가 매우 비슷한 위치에 있다. 여러분 현실에 적용점이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의 내용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도 어디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무 목적 없이 지금 여러분 그 목적지 없이 달려가고 있습니까? 결승선 없이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천국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들도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 기업을 누리는 거에 그걸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입성할 수 있는 그 궁극적인 원인은 무엇이냐 이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도의 견인 속에서 그 영화에까지 가느냐, 그래서 영생 복락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여러분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신실하심 있다는 것이죠. 그 믿음,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 거기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밑에 반역에 대해서 조직신앙 메시지인데 여기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불순종하잖아요. 그것의 먼저 본질적인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냐? 불신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냥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을 불신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행위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드러나는 모습만 우리가 집중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늘 중심을 살펴야 됩니다. 왜 이런 속에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 신앙에 집중하게 되면 그 안에서 영적인 승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것은 아까 에돔과 모압 거기도 땅을 주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 그 속에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관계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과 우리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리요? 4장 신명기 4장 1절부터 43절의 내용인데 본문의 위치는 모세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마음속에 늘 있는 거는 뭐냐면 우리 1세대들의 잘못, 죄악 거기를 늘 지금 염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상황을 늘 염두해야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자신이 명하신 것을 기억하고 지키기를 엄숙히 권면합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삶뿐만 아니고 그 땅에서의 기쁨도 달려 있습니다. 밑에 내용 보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이에 대한 반응으로 이스라엘은 무엇을 행할 것인지가 신명기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전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뭡니까? 사과인가요? 사과에서 10계명의 내용을 살펴보는데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여기 있는 이 믿음의 토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있다는 것이죠. 헌신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그냥 내 열심, 오늘 내일은 잘해야지 다짐으로, 여러분 작심삼일도 못 갑니다. 그거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복음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했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의 어떠하심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럴 때 헌신이 있다 이거죠. 그럴 때 말씀 순종이 있다 이거죠. 어떤 마음 상태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여러분, 신명기는 바로 그와 같은 내용들을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큰 그림은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자신의 율법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주의 깊게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제가 방금 얘기한 말씀이고, 첫 번째 질문, 생명과 죽음인데 이스라엘이 직면한 중대한 선택은 그들이 여호와께 순종할지 여부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부분만 골라내거나 하나님이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더 할 수는 없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택해야 된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전한 순종을 할 때는 그들이 생명을 보존받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불순종하면, 너 우상 숭배하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알부올, 아까 옆에 가로 내용에 보면 바알부올의 내용을 상기시켜 주었거든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바알부알이라는 신을 섬겼을 때 24,000명이 죽게 되거든요. 그것을 상기시켜 주면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속에 살기 위해서,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런 여러분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큰 나라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을 내다본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또 다른 약속이 이루어져 이스라엘이 큰 나라라는 칭호까지 이제 얻게 됩니다. 신명기 4장 5절부터 8절에서 따르면 이스라엘이 어떤 점에서 그렇게 큰가? 무엇이 다른 민족과 이스라엘을 구분짓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은 수적으로 많은 백성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민족보다 오히려 약하고 여러분 숫자적으로도 적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무엇을 우리를 크게 만듭니까?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큰 나라입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내 스스로를 너무 낮게 보는 그런 연약에서 헤어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가서에서도 나오죠. 수넴 여인이 자신이 여러분 아주 보잘것없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난 얼굴이 외모가 별로인데 그럼에도 난 아름답다 그랬거든요. 그 아름다움에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솔로몬이 나를 사랑한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 자신감 있게 살아갑니다. 너무 여러분 나를 바닥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도 큰 나라입니다. 과거의 은혜, 시내 산에서의 하나님의 계시, 삼가라는 명령을 계속 하고 있는데, 모세는 이스라엘에 빠질 어떤 영적인 덫에 대한 염려를 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순종하지 않는 것. 그거 삼가하라.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라. 그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세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라. 그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둠과 구름과 흑암의 공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몇 가지 강령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 진술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가? 여러분,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러분 모습 앞에, 장엄한 모습 앞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호렙산에서
현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들에게 은혜가 됩니까?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거룩한 분이구나. 나랑 다른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위험, 하나님이 말씀에 보면 보이시기를 거부하고 형상으로 새기는 것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 10계명 제2계명에서도 얘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무이하심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창조가 되었다 그랬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이렇게 형상을 만드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히 형상을 만들고 여러분 이것은 창조주의 여러분 권위를 위협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형상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보이는 걸로 대체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그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다른 거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그렇게 만듭니다. 왜? 불신앙.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영적이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미래의 은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단호한 태도를 취하지만 자비를 베풀 때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일환으로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쫓아내실 때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자비를 받으려면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왜 자비를 베푸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구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참된 회개가 선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또한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왜 자비를 베푸십니까? 당신의 자비하심 성품 때문에, 또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음.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은 신명기에서 중요한 구호입니다. 이것은 또한 참된 믿음이 가장 먼저 고백되어야 되는, 고백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 핵심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뭘 상기시켜 주었냐면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애굽에서의 구원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내가 구원주라 이거죠.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도 살아났다는 거. 듣고 여기서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통해서 다른 민족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거. 애굽에서의 구원은 32절,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살아났다는 것 33절, 마지막 다른 민족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 34절이거든요. 이걸 상기시켜 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인식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참된 고백을 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복음을 먼저 제시하고 그들이 고백까지 이어졌다는 것.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중심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계시된 내용,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거 근데 선물로 여기지 않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줄지 않는 못하는 최고의 선물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불 가운데 나오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전령 모세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 이거 어떻게 우리가 체험합니까? 그냥 뭐 신비롭게 그거 여러분 체험하게 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깊이 체험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말씀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듣고 명령을 준행하고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 때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기 때문이고, 이 기록된 말씀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시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여러분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글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서 은혜롭게 우리 가까이 오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임마누엘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을 때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와 임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우리가 교제하십니다. 당신이 누구신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한다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견고한 신실함. 이스라엘이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뭐 창조에 관련된 내용, 아까 전에 형상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제약. 여러분 우상 숭배는 단순히 뭐 바알을 섬긴다든지, 여러분 뭐 마리아를 숭배한다든지 이것만 여러분 우상 숭배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만큼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대상. 여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만약에 동일하게 놓여져 있다? 우리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이것을 미워한다. 그것을 간음으로 여긴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남편이시잖아요. 우리의 신랑이시잖아요. 그 신랑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자로서 신부로서의 정절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의리가 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 죄악을 멀리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유일무이하심 밑에 보면 아까 뭐 내용과 뭐 이렇게 질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사과.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본문 구절은 여러분 읽으시고 이제 순종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만을 따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십계명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가 어떻게 그와 같은 사랑을 드러내는 그 표가 무엇이냐?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 불신자도 그 실상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그 말 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징표를 어떻게 드러내는 것이죠?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여러분 우리 집안에서도 뭐 여러 다른 가정의 규율이 있죠. 여러분 그거 안 지키면 부모를 진짜 존경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내 부모를 진짜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사소한 집안에서의 그 규율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드러내는 거죠. 내가 엄마 사랑해요. 그럼 정말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내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떻게 드러내는 거라고요? 계명을 준수함으로써. 그 내용이 핵심 구절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서문. 여러분 출애굽 전에 그들에게 서문을 제시하십니다. 십계명 이거 서문이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제시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는 것. 복음 이후에 말씀 순종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늘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복음 안에 잘 거하고 있을 때 우리는 기꺼이 말씀에 순종하는. 왜?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이니까 그 생명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이 우리를 방해할지라도 여러분 말씀 순종.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걸 통해서 그 여러분 막혀있던 그 여러분 그런 방해들이 제거가 되고 더 긴밀한 교제 속에서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는데 여기는 다 뭐 보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아까 1계명에서 4계명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그런 내용이라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나누기도 하는데 뭐 인간의 재산과 생명과 뭐 순결과 뭐 이런 것들을 다 보호하는 거거든요. 뭘 드러내는 것입니까? 이 순서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이 먼저 지켜짐이 먼저이고 그 가운데 그 속에서 이 땅에 있을 삶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영광은 없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건 없는데 이 땅에서 잘할 수 있다? 없다. 그런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상 1계명부터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직접적인 의무이다. 그런데
그 이후의 구절 5절부터 10계명까지는 간접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간접적인 의무이다. 5계명 10계명을 지킴으로써 나는 하나님을 향한 의무를 진다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계명을 외적으로 따르는 것에 관심이 없으시는 것을 몇 가지 단서를 제시하고 10계명 가운데 한 계명은 우리의 욕망을 분명히 다루고 있고 이거 탐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지막 10계명인데 이것은 탐심, 그러니까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중심이 어긋나는 것도 그것은 죄악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몇몇 계명은 순종을 위한 긍정적인 동기는 뭐냐면 너 복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복을 받느냐? 부정적인 동기, 너가 그거 안 지키면 너 저주받는다,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동기들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맞추어진 마음에 대해서는 무엇을 드러내는가? 여러분, 외적인 동기도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거, 그 탐심은 아까 내적인 동기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 외적인 동기보다 내적인 동기에서 우리는 비롯된 말씀 순종이 이어져야 되고,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11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의 내적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게 여러분 약화되거나 제거돼 있다면 그게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중재자 모세, 이스라엘의 장들이 두려움 때문에 모세에게 산을 오르라고 요구합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말씀을 10계명을 주실 때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모세 대신 나가 주십시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대언해 주십시오. 대신 중재자로서 역할들을 해 주십시오. 그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무서운 경험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죄인된 인간은 그분께 직접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뭐 얘기합니까?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그리스도의 예표라고도 얘기하고 하는데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만큼 거룩한 분, 죄인과 가까이 할 수 없는 분,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됨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금 대비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자기 방어적인 동기를 고려할 때 그들이 모세를 자신들의 중재자로 세달라고 요구할 것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신 것은 놀랍다. 하나님은 이후에 미래 선지자들을 중재자로 세우실 때 이 수락을 언급하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요구에 대해서 무엇을 칭찬하십니까? 여러분,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그들은 지금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말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것을 지금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그거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위대한 명령, 여러분 6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그리고 각주에 보면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근데 이 구절들은 어떤 번역본을 선택하든지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적절합니다. 이걸 했다고 틀린 거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맥적으로 볼 때 어떤 것을 가장 적합하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는 뭘 강조하냐면 여호와가 한 분이신 거, 유일신앙을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거 아까 보면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돼서 나오는 게 우리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며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다른 내용들은 한 가지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헌신만 강조한다든지 유일신앙만 강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문맥 속에서 두 가지 강조하는 게 맞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헌신한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 강조되고 있는 게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더 적합하다, 적절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아무것도 빠뜨리지 않는다. 우리의 삶 전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재능, 시간, 소유, 관계, 공부하고 있는 지금 환경,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앞장의 10계명은 삶 전체를 아우르는 이 위대한 명령의 속성을 어떻게 반영하는가? 여러분, 10계명은 어떻게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전체를 다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출돼야 되고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대표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과 맞물려 있고, 우리는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되고 매일 말해야 되고, 기호와 표와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는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견지하도록 얘기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다. 우리는 그것을 가까이 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여러분 표로 삼으라 그랬으면 기호, 장식구처럼 우리가 시계를 차는 것처럼, 우리가 목걸이를 하는 것처럼, 늘 하는 것처럼 말씀을 우리 안에 담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그리고 순종,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고 순종이 나중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더 나은 중보자인데, 아까 모세가 여러분 중재자 역할을 했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그런데 여러분 언약의 중재자로서 예수님은 옛 언약의 중재자로서 모세의 기능을 훨씬 능가합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중보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시잖아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화목하게 하시는 그 중재자로서. 그런데 중요한 거, 여러분 모세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모세는 중재자는 되는데 보증인은 안 됩니다. 보증인이 뭐예요? 책임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당사자에게 가는 게 아니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 가서 묻는 거냐면 중보자에게 가서 묻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의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존재입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보증인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분은 완전하신 중보자요 보증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과 뜻과 뜻을 다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전부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적인 사랑, 아까 얘기했던 건데 내가 사랑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적인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밑에 세대 간 통일성은 그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은 전 세대와 그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당사자뿐만 아니고 여러분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언약을 순종할 의무도 있고 또한 거기에 대한 약속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서 의무를 지어져 여러분 해야 되는 것이고, 그에 따른 권리,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 은혜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율법 준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 이 시대에 사실 율법, 여러분 율법은 세 가지로 뭘로 나누나요?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으로 나눕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남아있는 법이 뭐예요? 도덕법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더 이상 이제 어떤 의미에서 시민법과 의식법, 아주 자유한 존재이죠.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우리 이스라엘의 거기 안에 살아가는 존재도 아니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여러분 이제 모형이었는데 실체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의식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덕법,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 때 주어주신 것입니다. 창조물과 피조물 사이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 도덕법 10계명으로 여러분 대표되는데 그 말씀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칼빈이 율법을 용도를 세 가지로 구분시켰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율법을 통해서 죄가 억제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율법 보니까 이거 하면 저주를 받고 이거 하면 생명을 멸망되고 죄가 억제되는 기능을 합니다. 율법은.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 칼빈은 이 세 번째 용도를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있다 이거죠. 율법은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도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도덕법, 율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 안에 있는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 자유하지 못하는, 율법을 오히려 여러분 구원받은 존재로서 더 열심히 지켜야 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여러분 그 행위 언약 속에서는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구원을 받고 그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존재로서 구원받은 존재로서 이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우리는 그 율법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내용 4관대 내용이 좀 길기도 하고 그런데 잘 여러분 준비하고 또 함께 또 의미 있는 시간, 유익한 시간을 나눔으로써 여러분 신명기가 절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내용만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언약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캠퍼스 안에 가지는 못하지만 집안에서도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늘 그걸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또 은혜를 받고 또 힘있게 또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운동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